한 번쯤 말로 꺼내기 망설였던 감정. 성욕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움찔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누구나 품고 사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시기엔 외로움과 공허함이 짙어질수록 그 감정이 더 자주, 더 깊이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을 상담해온 이명자 전문가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숨겨진 욕망과 아픔,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을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욕이라는 민감하지만 누구나 겪는 주제를 부처님의 지혜로 차분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갑자기 올라오는 성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외로움 속 충동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욕망과의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마주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생활 예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행자의 실천법과 일반인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비로운 방법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7 하나 남기고 가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갑작스럽게 치밀어 오르는 성욕, 어떻게 다스릴까? 갑작스럽게 치밀어 오르는 성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기 이후 자녀가 자립하고 생활의 여백이 많아지면서 마음속에 잠재돼 있던 욕망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서울에 사는 58세 김 씨는 최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전보다 더 자주 감정의 기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갑작스레 성적인 충동이 올라오자 그 자신도 놀랐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이런 마음은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의 말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빛을 바라보라.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대신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오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욕망이 올라올 때, 아, 지금 내 안에 욕망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판단도 억제도 없이 그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인식이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욕망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게 외로움인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혹은 삶의 공허함인지 말이죠. 부처님은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욕망을 단순한 충동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실제로 김 씨는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억누르거나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하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은 것이죠. 욕망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다만 그 욕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너머의 마음을 보세요. 바로 그곳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2. 외로움 무료함 속에서 욕망이 커질 때의 대처법. 외로움과 무료함은 중장년기 이후 삶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일상이 반복되어 공허함이 커질수록 욕망은 그 틈을 타올라오기 쉽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2세 박 여사님은 남편과의 대화가 줄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하면서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텔레비전 속 자극적인 장면이나
우연히 본 광고 이미지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치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을 책망하는 대신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외로운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물결이니 흘러보내되 집착하지 말라.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잘잘못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감정의 뿌리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욕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성적 충동은 영원한 것도 나를 규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는 의식적으로 마음을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산책, 간단한 운동,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작고 반복적인 행위가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베란다에서 10분간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며 감정의 중심을 잡는 법을 익히셨다고 합니다. 욕망은 결국 내 안의 허전함이 말을 거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억누르기보다는 들어주고 다독이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나를 향한 자비심도 더 깊어져야 합니다. 3. 부부관계, 중장년이 겪는 갈등 속 성적 욕망 다루기. 중장년이 되면 부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사라진 자리에 익숙함과 피로가 자리 잡죠.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는 서로의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5세 이모 씨는 부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육아와 일에 치여 관계에 소홀했던 시간들이 쌓이며 이제는 부인이 손길을 피하고 말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올라온 성적인 욕망 앞에서 그는 갈등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물과 같고 지혜는 그릇과 같다. 그릇이 없다면 물은 흘러넘치고 만다. 즉,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그릇은 이해와 존중이라는 이름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부부관계에서는 솔직한 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적인 문제를 금기시하거나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는 욕망은 점점 왜곡되어 마음의 거리만 더 멀어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성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건 결코 부끄럽거나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죠. 이모 씨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요즘 외롭다는 말을 꺼냈고 그 말이 계기가 되어 둘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서로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또한 자신이 느끼는 욕망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에너지를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전환의 지혜입니다. 성적 욕망은 숨기거나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소통을 깊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이해와 자비로 욕망을 바라볼 때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4. 성욕은 죄가 아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성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숨고 싶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수행에 방해되는 게 아닐까? 그런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문이요, 마음을 깨닫는 기회다. 즉, 성욕 그 자체는 선악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욕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행동으로 연결하느냐는 점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부처님도 젊은 시절 세속의 삶을 살며 인간의 욕망을 직접 경험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출가하시면서도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죄악시하지 않고 그 감정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남모 씨는 최근 불교에 관심을 가지며 스스로를 억제하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내면의 갈등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금욕을 실천하겠다며 욕망을 억누르다 보니 자신을 탓하고 괴로워하게 된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려라. 욕망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의 길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자비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성욕이 올라왔다고 해서 나쁜 사람도 아니고 수행에서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감정을 통해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욕망은 오히려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자각의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욕망을 다루는 3가지 실천법 관찰 통찰 전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행자라 해도 성욕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들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관찰, 통찰, 그리고 전환입니다. 먼저 관찰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지켜보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염이라 하며 마치 물 위에 떠오른 기포를 가만히 바라보듯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경상도에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53세 주부 정 여사님은 하루 30분씩 앉아 자신의 숨결과 생각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올라오던 충동이 조금씩 잠잠해졌다고 말합니다. 억누른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은 통찰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근원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욕망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자각은 그 무지를 비추는 등불이다. 성적인 욕망이 올라올 때 그 속에 있는 외로움, 인정욕구 혹은 정체성에 대한 갈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삶의 허기에서 비롯된 감정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입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이타적인 행동이나 창작 활동 혹은 명상과 기도처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행위로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정 여사님은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꽃으로 피우는 연습을 하셨다고 해요. 그 힘으로 오래 미뤘던 손편지를 쓰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마음을 나누게 되었죠. 욕망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 전환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6. 일반인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생활 습관, 환경관리, 자비심. 수행자처럼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도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부처님은 게으름은 욕망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은 훨씬 안정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거나 식사 후에 차 한 잔 마시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내면을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김 씨는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규칙한 생활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10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엔 하루를 돌아보며 짧은 명상을 시작하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환경 관리입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콘텐츠나 외로움을 부추기는 이미지들에서 자신을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환경을 정리하고 방에 꽃 하나, 차 한 잔, 조용한 음악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비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이는 세상에도 자비롭다. 성욕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내 안의 허전함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비입니다. 김 씨는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을 타박하던 예전과 달리 그럴 수 있지 하며 다독이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다 보니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일상 속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칙적인 습관, 정돈된 환경, 따뜻한 시선, 그 안에 부처님의 지혜가 고요히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욕망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성욕이라는 감정도 그중 하나일 뿐 결코 감춰야 할 죄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장년 이후의 삶은 한 템포 느려지고 외로움과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 소리 중 하나가 바로 성적 욕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대신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그것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며 자신을 알게 되면 세상을 알게 된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성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외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충동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지, 부부 갈등 속 욕망을 어떻게 존중과 소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수행자의 삶을 통해 배우는 관찰과 통찰, 그리고 일반인이 실천할 수 있는 자비심과 생활 습관의 중요성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결국 욕망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각의 대상입니다. 그 감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마음, 더 밝은 자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에 해탈이 있고 그 길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칠 하나 남기고 가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